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귀중한 모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를 확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는 요한복음 4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는 어떤 분야, 단체, 아니면 우리의 색깔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실 전 세계에 필요한 것이 올바른 예수님에 관해서 올바른 어떤 발견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시급하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똑바로 모르는 건 상관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믿는 게 도대체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라고 하는 정말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부재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나름 이렇게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선명하게 이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어떻게 보면 초보에 계속 머물고 있는, 은혜 받을 때는 좀 힘났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져 있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약간 다른 각도로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숨기고 있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것인데,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문제에 매일 필요가 없는데, 그것들이 선명하지 않으니 이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제가 볼 때 퍼센테이지를 저는 정말 높이 얘기하고 싶지만, 이렇게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일 것 같아서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초보에 머무는 수준에 겨우 응답을 받거나 겨우 힘을 얻거나 겨우 위로받거나 이 정도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습 중에 정말 이 사도들의 모습, 아니면 초대교회 모습들이 거의 지금 상실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력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제가 정말 확신하는 것은,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00% 확신하는 것입니다. 남들 모르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고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것이거든요.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믿고, 올바로 믿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정해서 본인에게 있었던 본인이 있는 그 모든 자리들을 살려내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임이 적고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필요한가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100% 예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 모든 선교사, 모든 단체들,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이고 그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모임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또 약간 좀 더 나아가 보면 결국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복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제가 어느 순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도의 역사를 예수님 때부터 본다고 하면 그 이전은 일단 소급을 하고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다고 얘기할 때 가장 발전되지 않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 그게 전도입니다. 예, 전도가 발전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법은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과학의 발전과 비교해서 볼 때 전도는 거의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이러냐고 얘기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포커스를 어디 두고 있냐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은혜 받은 걸 전하는 요 정도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 아니면 교회를 위한 어떤 전도 요런 아니면 특별한 어떤 방법을 발견했는데 어떤 원리 같은 걸 발견했는데 이 원리만 맞다라고 하는 어떤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지 못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우리 교회, 부흥, 아니면 내 사역의 어떤 확장, 아니면 내가 발견한 이 원리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복음화하고 상관없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잠시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잠시 교회 부흥되고 나서 나중에 또 이상한 결론을 맺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나름의 어떤 기가 막힌 전도의 방법들은 시대마다 있어 왔지만 크게 봤을 때 2000년 동안 과연 전도가 발전되었는가? 제가 볼 땐 발전이 안 돼요. 오히려 사도들 초대교회의 모습보다 더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종착역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타인에게 세계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눈은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복음이 전 세계에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올바른 전도가 전 세계에 필요합니다. 그 올바른 전도는 항상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시선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전 세계가 근심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성경의 전도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세픽세픽하게 아주 세밀하게 뭔가 이렇게 추가하고 뭐 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어떤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전도는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전도고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들로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시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맡은 영역들을 감당하면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런 케이스고 고을 비유가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 신랑 되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남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감당할까라고 얘기할 때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김영우 선교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강순철 선교사님, 김건율 선교사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서로 싸워야 될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분쟁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준 역할들을 충실하게 그걸 복음화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세계복음화가 목표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은 내가 살려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모든 자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 이건 내가 살린다는 겁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제 뭐 100만 명 이상 영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일평생 복음 전했는데도 믿지 않았던 친구 몇 명 있었다고. 근데 그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 제목 적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무디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 뭐 이미 믿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무디의 어떤 소품을 정리하다가 그 성경책 속에 끼워져 있는 아직 믿지 않은 그 친구의 어떤 그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이 불신자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디 사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역할들은 당연히 감당을 하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혼들은 내가 살려야 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언젠가 되겠지.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에게 붙인 영혼들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올바르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받은 자는 누구나 전도할 수 있는 복음받았다는 얘기는 답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올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방향을 두고 인생을 살되 그걸 하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친절하게 살면서 항상 영혼 구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이 땅은 내가 살려야 된다. 나에게 붙여진 영혼 내가 살려야 되고 이 지역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의 가슴에 성경의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의 전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나에게 성경의 복음을 주셨구나. 나는 이 땅을 살려야 되겠구나. 뭐 어떻게 살려야 되지? 이게 구체화되면 나에게 복음이 있고 이 땅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것이 될 때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성경의 전도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이 땅이 살 수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틀림없이 이 안에 숨겨진 제자가 있을 것이고 그 제자들을 찾아서 그 제자들을 빨리 성장시키는 함께 모여서 복음을 풀어내는 평화의 집을 하면 할수록 빨리 이 전체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자기에게 당연히 내가 살려야 될 거니까 뭔가 답으로 힘있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남의 일과 나의 일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남이 이렇게 암에 걸린 거하고 내가 감기 걸린 거하고 우리는 어디에 피부로 와닿습니까?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피부로 와닿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제 원리가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에 전도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성도들이 머릿속으로만 들어가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내가 복음받은 내가 당연히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결론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이건 내가 살려야 되겠네라고 하는 결론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걸 살리지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 성경의 전도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 TV를 잠시 보니까 이제 우리 요즘에 아파트 같은 데는 화재 나면 이렇게 바로 이제 탈출할 수 있도록 각 방마다 뭔가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사용 못 하는 거죠. 이제 한 번도 사고를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거를 그냥 뭐 이렇게 뭐 장식용으로 놔뒀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뭐 화재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뛰어내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로 내 것으로 다가왔을 때 피로서 우리는 제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 뛰고 있는데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전 세계에 필요하냐? 예스. 두 번째, 모든 믿는 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정말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묻는다고 얘기하면 저는 100% 예스. 그러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되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예스. 이게 모든 것이 전 세계에 필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00% 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만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성경의 복음이 전 세계에 필요하고 성경의 전도가 전 세계에 필요하고 모든 믿는 자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성경 전역에 쫙 깔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배경 가운데 사실 요한복음 4장을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는 어떤 그 장면에 대한 부분인데요.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자,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지라고 하는 각도로 조금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통과하시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히 전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부러라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거든요. 이제 사마리아 중심에서 위에 갈릴리가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면 일부러 이걸 통과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함락되고 나서 이제 그 아수리의 어떤 그 정책 때문에 많이 이렇게 뭐 통원되는 일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 다른 지방에 흩어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뭐 정결을 잃어버렸다. 오히려 이방 민족하고 결탁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는 거의 개처럼 취급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피해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드시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성경 구절 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를 발견하고 인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많은데요. 저는 그런 거는 굳이 이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뭐 이렇게 여인이 물 길거리고 있으니까 그 물하고 이제 공통점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전도하셨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네,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그게 올바른 적용인지 안 적용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생각하시고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놓고 이제 저는 사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까? 예수님은 또 이 100% 인간이지만 100%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여인을 만났을까? 수준으로 볼 때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발전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아주 유교가 강했던 100년 전, 200년 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200년 전쯤에 됐었는데 마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고 있는 그 배경에 어떤 한 여인이 정조를 지키지 않고 이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6번째하고 같이 산다라고 우리가 한번 설정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 유교보다 더 강했던 배경이 그 유대교였던 배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칭찬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 문화처럼 이웃을 모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여섯 번째하고 같이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여인이거든요. 도덕적인 수준이 사실은 바닥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뭔가가 있었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신혼여행을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를 다녀왔습니다. 성지 순례는. 신혼여행인데, 졸업여행하고 같이 갔어요. 이, 하여튼 우리 애들이 조금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졸업 준비 유연자까지 했어요. 그래서 졸업여행 겸 우리는 신혼여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특별히 이집트 이스라엘 가보니까 시내산 근처도 그렇고, 이게 사막의 분위기가,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은 아예 뭐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색 자체가 돌이며 흙이며 색 자체가 거의 빨간색입니다. 태양이 굉장히 장렬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낮 시간에는 움직임이 뜸합니다. 이제 낮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물길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배경이라는 거죠. 날이 좀 선선할 때 움직이는데 그 여인이 이제 그 시간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많은 어떤 인간관계의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보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공식적으로 존재했던 시대지 않습니까? 본인이 돈이 있다 그러면 노예를 시키면 돼요. 근데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고 이미 관계의 문제가 다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중에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회적이며 경제적이며 뭐 정신적이며 뭐 이렇게 도덕적이며 그런 수준이 낮고 안 낮고를 보신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19절과 20절의 어떤 그 문맥의 전환은 제가 볼 때 굉장한 걸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맞추니까요. 자기의 어떤 그 상황을 알아맞추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이 참 선지자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 같습니다.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입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어떤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이쪽으로 못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나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고 나라가 자체가 쪼개지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몇백 년이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냥 상식을 물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려야 한답니다. 이건 지금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당신 선지자네요? 이렇게 해놓고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갈급한 부분을 지금 꺼내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 보내신 자네요. 그럼 정말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내 마음에 갈급한 게 있었는데, 예배 문제입니다. 이래놓고 이제 끄집어낸 겁니다. 21절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바로 그 중심을 보신 것이 아닌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러 갔다. 이걸 가정을 해서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명을 건져내는 데에 목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는 이 한 명도 중요하지만 한 명에게 제대로 복음 전해졌을 때 일어나는 그 사마리아 전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봤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것들이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부분에 갈급한 부분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는 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예배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지금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그때가 온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들이 올바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시지는 예배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왔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도는 답을 주는 거며 또 다른 말로 이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딴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두 가지 각도로 설명드리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인생에 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요 문장만 있으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상담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요 상황에는 요래야 됩니다. 저 상황에는 저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도는 답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답이 뭐냐? 그 답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답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오늘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어떻게 임했냐? 예수님께서 그 마음한 것을 몰고 오신 거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참으로 그 안에 이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신학적인 어떤 이 표현이 이 말이고 저 말이고 다른 견해가 있는데 저는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참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몰고 오신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인생이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전도는 답을 주는 것이지만 결국 뭘로서 답이 되느냐? 복음으로서 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에게 답을 주죠. 그리고 이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로 이제 왔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저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왜 이 여인을 만났을까라고 얘기할 때 이 여인에게 찾을 수 있는 이 여인의 신앙은 20절과 25절입니다. 20절과 25절. 예배에 대해서 목말랐고 그리고 메시아를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100% 선명하게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면 조금 속된 말로 끝난다 요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준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답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해외 나가서 자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여인이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도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안 바뀌었습니다. 언제 이 여인은 바뀌게 되냐면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발견할 때 정말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질 때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께 응답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통해서 기가 막힌 뭔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냥 청년 예수로 봤을 때 이 여인의 인생은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인생이 한순간 언제 바뀌었냐면 내가 지금껏 대화 나눴던 이 청년 예수가 메시아네,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네라고 하는 깨달음이 확 오는 순간에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 이 얘기를 해명했을 때 자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거든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얘기하고 응답받았음에 대한 얘기하고 예수님께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도 인생이 안 바뀝니다. 눈으로 보고 심지어 손으로 만지고 대화를 나누고 답을 들었는데도 인생이 안 바뀝니다. 언제 인생이 바뀌냐면 그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발견되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고 또 예수가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진실로 깨달아질 때 그 안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정리를 해주는 거죠. 너무 모호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구원받은 게 확실하대요. 왜 확실하냐? 옛날에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 질병이 나았대요. 예수님이 자기 질병을 낫게 해줬으니까 자기 속에 계신 게 맞고 자기 속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로 자기 병을 낫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냐. 또 자기가 굉장히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풀려가지고 응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났대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기적을 경험한 거 보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요, 우리가 한번 꼭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복음서를 자세하게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병을 고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다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까? 그 기적에 참여한 사람 다 구원받았습니까? 예컨대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5천 명 이상이 먹었습니다. 그 5천 명 먹은 그 사람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기적을 경험하고 도망가고 병 낫고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게 틀림없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 낫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 낫고 기적 경험하고 좋은 말씀 듣고 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등 돌렸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부활에 정말 동참했던 사람들은 손에 꼽지 않습니까? 취업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초기 수만 명은 될 것인데 그 이상은 될 것인데 실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120명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경험했던 아니면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 아주 적은 숫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병 나으면 구원받습니까?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은 다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데 문둥병이었나요? 문둥병자 10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다 고쳐주고 9명 도망가고 한 놈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나머지 어디 갔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 병 고침이 무조건 구원의 증거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수님 눈으로 보고 환상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기회에 환청을 들려주셨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하고 그분에게서 중요한 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었냐?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그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얘기하실 때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구나 이런 답을 얻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7절부터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러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28절,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도의 부분이죠. 지금 여인이 왜 왔습니까? 뭐하러 지금 그 우물에 왔습니까? 물 뜨러 왔어요. 물 뜨러 왔다고요. 물 뜨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버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받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입으로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갑니다. 그래놓고 내가 행한 모든 것, 그 어떤 겁니까?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다 잊고 싶은 그런 나쁜 기억들인데 그걸 끄집어냅니다. 니네들 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근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직접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얘기하더라.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30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한 명이 그 수가라고 하는 그 땅, 수가라고 하는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인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오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계속 얘기하고 추수할 것이 많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추수할 것이 없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이 없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성경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관점이죠. 일어나고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증언함으로 정인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동네 중에. 사실 예수님께서 인생 전체가 전도의 역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전도는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주목한 것은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을 전체를 살릴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요걸 지금 보려고 요한복음 4장을 본 겁니다. 이 여인 한 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의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굳이 확인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합당한 자며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한 것이 예수님이 딱 찔러보니까 정말 갈급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갈급함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간절한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답을 주니까. 올바른 복음을 예배에 대한 답을 주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발견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뭐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이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수가성에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역사, 그 수가성 전체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발견하는 순간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과거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예, 갑자기 유명해진 것도 아닙니다. 전혀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변했냐? 이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이 사람 자체가 바뀌니까 환경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 어려운 환경이 힘든 환경이 우리는 지금 대부분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네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복음을 받자마자 과거가 충분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 과거가 오히려 전도의 유익이 됐습니다. 니네 나 알지 않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알지 않냐? 그런데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 없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길로 왔다가도 물통이 버려도 지금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든지 과거가 어떻든지 돈이 없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람 자체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주께서 예비한 자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다른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시작하면 그 마을 전체를 당연히 이렇게 살려야 된다 의무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하나 전체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성경의 전도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장면이 그대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 그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재현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제자들이 이렇게 찾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선교사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그 선교 대상자들 우리 이 성도들이 같이 이런 부분들에 도전해야 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간증들이 좀 있긴 한데 또 차제의 그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일단 큰 원리들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드리면 예수님의 전도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당신이 이 땅에서 들리심을 받고 나서 여전히 이곳에서 세계복음을 사람. 그래서 제자에 집중을 하신 겁니다. 12사도에게 집중하신 건 딴 게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복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사람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대중사역을 하셨지만 이면적으로는 철저하게 제자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좀 강추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 하리라. 이런 구절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모든 포커스가 여기 달려있거든요. 지금 몇 명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의 어떤 무게를 볼 때에 이 제자들을 믿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제자들이 제대로 복음의 눈뜨고 살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를 크게 봤을 때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물론 한 명 한 명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구원받게 하는 일들 무수하게 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한 마을을 살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둘씩 내보냈지 않습니까? 뭔가를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뭔가를 보고 간다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힌트가 됐던 것이 요한복음 4장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를 찾으라고 얘기했을 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찾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냈습니다.
여인을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답을 줍니다. 예, 그 인생의 가장 갈급한 부분에 답을 줍니다. 전부는 답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의 내용이 뭐냐? 결국은 복음이라는 거죠.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상담도 복음 전하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상담이 복음은 아니잖아요. 예,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진실로 평안을 받을 자, 합당한 자, 예비된 자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달으실 때 틀림없이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뭐 예수님 경험했다고 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어, 예수님하고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그때에 머물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눈으로 본들, 그분하고 대화를 한들, 그분의 음성을 들은들, 그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들, 그분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었든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답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 전에 그냥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의 어떤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은 그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목격하게 돼.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진실로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폭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전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복음 전하는 데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런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이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지한다고 하면 사실 너무 재밌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자라지만 지금까지 이제 100개국 이상의 제자들을 찾을 때 힘들었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닌 사람을 설득하는 게 힘들어요. 예. 근데 올바른 제자들하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금 만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좀 이렇게 얘가 좀 많이 해봐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이렇게 뭐 제가 수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학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 시간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준비된 분들이니까 합당한 자고 평안을 받을 자고 주께서 예비하신 제자이기 때문에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저는. 준비된 제자들은 그냥 반응을 보입니다. 네, 뭐, 심지어는 제가 농담했는데도 뭐, 저러려고 하고, 이렇게 너무 좀 당황스러울 정도. 이 사역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 동안의 사역이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자들 찾고 그 제자들과 어떻게 당신 나라를 살릴까 같이 도움을 줄 거를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사역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제 조금 느낀다고 하면,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만큼 우리가 힘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게 힘나거든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런 삶을 살게 해야 돼요.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올바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얘기합니다. 없대요. 이렇게 수수할 것이. 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일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게 아닌데. 저는 지난 한 10년 동안 전 세계에 이제 나가보면 해보니까 정말 준비된 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그런 문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여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까라고 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여러 본문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펼쳐놓으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의 복음
이 복음 가진 자는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 세대 세계복음만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하면 되냐? 각자가 자기 영역 감당하면서 연합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땅을 내가 어떻게 살리시라고 얘기할 때 그냥 열심히 교회 데려오거나 영접 기도를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단체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원리를 적용하거나 라고 하는 조금 낮은 단계의 어떤 적용을 하지 말고 이 땅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찾고 그 제자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자를 집중적으로 도우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복음의 정언에서 제자를 찾고 제자를 도와서 전체를 살리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성경의 전도를 적용한다면 이제 그 땅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요 내용들을 여러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이미 글로서 문서로서 다시 이제 정리한 것들을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몇 시간 계속 먼저는 우리가 더 이해를 하고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또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적용했던 바들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역사 이거 그대로 실천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결국 모든 세계, 모든 영혼들, 모든 구원받은 자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회, 모든 단체에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야 된다. 그들이 모두 각자의 현장에서 자기의 맡은 영역에서 이 복음으로 성경의 전도를 펼쳐서 우리 모두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첫 스텝으로 첫 걸음으로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귀중한 응답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사례도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게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이 전 세계에 전달될 겁니다. 저한테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인도를 받으시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길을 걸으시고 이제 이 일은 제 일이 아니라 세계복음한 일은 하나님 일이고 또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역에서 저 이상의 어떤 큰 일들을 감당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 세계를 내다보며 전 세계 모든 믿는 자가 올바른 복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고 또 견인하고 또 배경 비워주고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전하셨던 부분을 나누는 것도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서로 협력하는 것이니 하나 되는 것이니 이런 우리 모임을 통해서 어떤 교단을 좀 뛰어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어떤 수많은 어떤 그런 뭐 사역들을 지금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빨리 따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제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도전했던 지금 있는 상황에서 했던 도전들을 또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좀 인도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전체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전도를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자기의 세계복음을 감당하되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독특한 방법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펼쳐내면서 우리와 우리 주위가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며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펼쳐냈던 성경의 전도들이 서로 공유되며 또 큰 힘과 도전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